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서신의 조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화면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암송하는 구절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4편 10절에 있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자주 암송하였던 어, 구절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주 암송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각자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질 때가 많아요. 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종종 지금도 역시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연구하여도 그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칫 경건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여러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계속 찾는 어떤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아름답고 뼛속 깊이 스며드는 어떤 강력함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외우곤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읽고 주님 앞에서 어, 간절함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서 이 그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어, 이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끌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외웠었습니다. 또 그리고 읽었었습니다. 또 외우는 거랑 또 읽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읽으면서도 그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는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지금도 역시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혹시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말입니다. 네. 저는 이사야 43장 1절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이요. 아주 오래전에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이 사역을 사모하여서 부름을 받을 때 그 즈음에 또 이 말씀이 저를 제 가슴을 후벼 팠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 한마디에 요 이 표현에 할 말을 있게 만들더만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 그리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네, 10년 곳을 쪼개고 남죠. 뭐.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교회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이 로마서 때문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 마음을 터치하고 매 순간마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말입니다. 나를 터치해주고 인도해주고 위안을 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 말입니다. 네. 누군가의 조언보다도 네.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는 이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자, 어거스틴을 보면요. 그의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임을 그의 고백록 제8권 12장에 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8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내면의 고민들을 드러내요. 이 고민들은 신자로서 어거스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진정성 있는 갈등이었거든요. 네. 12장에서도 그의 영적인 갈등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러한 삶이 지속될 것인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울고 있는 어거스틴이요. 이웃집에서 한 아이가 부르는 이 노래 가락 소리, 이 반복되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노래 가락 소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소리가 있을 텐데 뭐 놀 때 말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막내하고도 놀긴 했는데 이렇게 뭐 쎄쎄쎄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가능하고요. 또 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이 반복적으로 이제 부르면서 했던 그 내용이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표현이에요. 그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 표현이에요.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네. 한참 울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의 귓가에 들리는 이 소리 때문에 이 어거스틴 주춤해요. 왜냐하니까 본인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 가락 소리였고 그 어떤 노랫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언가가 있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자신을 향한 어떤 명령이라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어서 읽은 부분이, 집어들어서 읽은 부분이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뭐 11절 이하의 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처럼 한다고 하고 막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잡아가지고 아무 데나 딱 펴가지고 그것을 주일 설교 제목 본문 뭐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그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어떤 반복해도 되는 마냥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특이한 것에 좀 집착하는 전도사님들이 꼭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어거스틴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뒤로 어거스틴은 완전히 바뀌어지죠. 네. 젊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네. 너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구절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 구절을 읽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느낌. 네.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게 되냐면 로마서는 모든 신자가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워서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전심으로 섭취해야 하는 성경이다. 우리는 로마서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읽거나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다루면 다룰수록 로마서는 더욱 귀중하게 되고 더욱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섭취하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또 씹고 또 씹고 또 소화하고 또 씹고 음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풍성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경험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나물 반찬을 좋아해요. 나물 반찬이라든지 뭐 김치찌개 그리고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다른 거 하나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된장만 넣고 그냥 그 우거지 성성성성하게 썰어가지고 그리고 매운 고추 그거 딱 넣고 다른 거 넣으면 못 먹어요. 먹죠. 먹는데 별로 안 좋아하게 돼요. 그런 반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음식들. 제 아내는 뭐 영양가가 전혀 없는 것들만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고기는 먹어요. 네, 근데 그런 반찬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막 먹잖아요. 먹으면 정말로 이럴 때가 있어요. 콩나물 막 이런 거 막 시금치에 콩나물 막 이런 거 이거저거 막 나물 반찬 먹을 때 야, 나는 왜 위가 하나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이 배가 차가는데 이거 조금 이게
배가 더디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너무 우스꽝스럽죠. 네. 너무 맛있으니까. 그 침이 고이는데요. 네, 어쨌든 로마서를 만날 때, 로마서를 이렇게 읽을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루터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이 읽지 않고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이것을 소화하면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반찬, 음식 이상의 것이죠. 네. 자, 이처럼 로마서는요.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정말 큰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씀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로마서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까지 서론이었는데요. 자,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게 두 기둥을, 두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또 서신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일어났으며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인가. 서신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뚝 들어갔을 때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큰 그림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학문의 차원입니다. 자, 학자들의 주요한 질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16장이나 기록했을까? 제가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시작하면서 뭐 종이가 없는 시대 그리고 글자를 알면 정말 그 극소수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왕족과 같은 그러니까 극소수의 정말 사람들만이 이 글씨를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종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 수십 장, 수백 장 쓰면 좀 어때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대니까 지금은 컴퓨터를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복붙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네. 자, 바울이 편지입니다, 이게. 16장을 썼다는 네,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왜 바울은 16장을 기록했을까? 네. 예를 들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떤 여러 장의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이유가 없이 펜을 들진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저에게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어떤 관계 없이 저한테 어떤 글을 보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런 글들 와요. 저한테. 네, 학교 이메일로 어, 이런 이메일이요. 이단들이 뭐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반응 안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몇 달 전이에요. 교수님과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수님과 말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 학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다른 학교. 그러니까 일반 학문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해서 찾아봤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답변 안 했어요. 할까 말까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할까 말까 고민이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연락을 했을까. 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평신도로가 한다면
그가 분명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하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 건가? 상대가.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엘리트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냥 잘못된 것 같다. 혹시 이 사람이 이단은 아닌가? 사이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여러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연락을 제가 반응을 안 했어요. 왜? 관련이 없으니까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도요. 엄밀하게 보면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은 16장이나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잖아요. 바울의 서신은 상황 서신이다. 또는 뭐 정황 서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대다수가 이방인 신자들이었고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삶의 양식과 사상의 차이가 자연스레 교회의 잠재적인 갈등의 불씨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정황이 있었을 것이고,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여야만 해요. 교회 외적인 요소들 역시 아주 큰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이 당시 미신과 혼합주의, 영지주의 여러 철학들이 있었으며 순회하는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종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의 편지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게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이 교회에게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세 장도 아니고 16장이라는 긴 편지를 보냈을까?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관련이 없는데 말입니다. 네. 왜 보냈을까요? 네. 충분히 던질 수 있겠죠, 이 질문을. 실제로요, 여러분 로마서 주석들 여기에 제가 또 몇 권 있긴 한데 로마서 주석을 보면요. 앞 부분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남갈라디아서냐 북갈라디아서냐 북갈라디아서냐 남갈라디아서냐 이 theory가 이론이 이제 주요한 어떤 그 질문이에요. 학자들이 던졌던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이 질문이에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 왜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자들의. 질문 하나 던질게요. 관련된 질문. 바울 당시의 세상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세상의 끝. 지금 어디예요? 세상의 끝이 어디예요? 지금은 뭐 끝이 어디 있습니까? 예. 둥근데요, 지금은. 네. 근데 이 당시에 세상의 끝의 개념이 있었어요. 네. 이 당시의 세상의 끝은 여러분 서바나라고 지금 로마서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상의 끝 그러면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된 상황에서 바울은 항상 마음 가운데 큰 목표가 하나 있어요.
무조건이죠. 복음 전도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 이 서바나의 복음의 깃발을 반드시 꼽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 전도를 위한 최종 목적지로서 복음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선교하려면 돈이요. 이러면 틀린 건 아닙니다만 혼내줄 거예요. 예, 그러나 반쪽짜리죠. 예, 맞아요. 근데 반만 맞아요. 선교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선교할 때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네,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네. 영적인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이 간절히 필요해요. 뭘 하려면? 지금 서바나,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거쳐야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후원을 요청해야 해요. 이게 로마서를 보내는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내는 바울의 목적은 하나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서너 개를 이야기해요. 서너 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이 실제적인 후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요. 네, 바울의 정말 꼭 로마에 가야 하는, 가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문 계획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네. 거점 도시로서 로마를 삼는다면 엄청난 이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세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이것을 어떻게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지금까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의 입장이 아주 강해요. 네. 이 자기소개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떠세요? 물론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잖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하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예? 고용을 하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그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자기소개서라기보다도 조금 더 이 자기소개를 능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네. 자신이 생각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요,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요, 정말 이 논문처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자, 둘째는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이 서바나를 복음 전도의 깃발을 꼽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인 어떤 요청을 하면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목적들이 더 가능하겠죠. 네. 예를 들면 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갈라디아와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박해와 반대를 회상하면서 비록 잠깐 방문하게 될 그러나 이 로마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후원과 동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신이 이해한 복음을 편지로 써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먼저 보낸다면 훨씬 순조로운 방문 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선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록한 자기소개 서신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의 분열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러한 분열은 초대교회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만약 로마 교회가 다툼 때문에 분열된다면 로마는 결코 파송 기지가 될 수 없겠지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하고 바울은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어떤 해결들이라든지 권면을 이렇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반적으로 왜 바울이 16장의 편지를 기록했을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이제 섭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방금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네. 로마 교회는 그러면 누가 세우는가?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바울도 아니고 네. 그러면 누가 세우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그 기원을 어느 누구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에 일찍 기독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찍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40년대 말부터 상당히 활발했다는 것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진술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역사가였던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는 황제들의 생애에 어떤 그 글을 기록할 때에 클라우디우스의 통치를 기록하는 부분에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AD 49년에 유대인들이 크라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킴으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는 이 표현을 진술을 해요. 네, 아마 이 진술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까지와 관련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앙정부의 눈에 띌 정도로 마치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이게 선동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추방할 정도로 이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D 49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정말 40년대 말부터 상당히 활발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40년대 말 이전부터 활발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을까? 한번 그래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살짝 볼 수 있어요. 2장 10절을 보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과 관련된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2장 봐보시겠어요? 네.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네.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이게 이제 오순절 이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속속 모이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성령의 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기독교인들이. 네. 이제 그때 관련된 어떤 상황이에요. 이때가 여러분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예루살렘에 방문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사도들이나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10절 한번 봐볼까요? 네. 자세히 보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로 끝나지 않아요. 10절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여기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인 거죠.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온 거예요. 로마로부터. 네. 2장 10절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돌아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하나의 개연성은 있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표현들, 어떤 진술들, 사건들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지만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갔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이 초반을 보시면요. 초반부를 보시면 복음이 점점점 퍼져나가요. 근데 진짜로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제 표현이라든지 설명이 가미가 되어져야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여요. 계속해서. 네. 그런 상황이었음을 기억해 보면 또 다른 개연성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로마로 갔을 것이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40년대부터 상당히 복음의 꽃을 피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자들의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오메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
근데 단순히 긴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질문 던졌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대. 네? 그렇죠. 세우지도 않았대요. 근데 로마서 16장을 자세히 보면요. 야, 거기에 있는 사람의 누구에게 문안해라. 이 편지를 이제 지금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16장 펴보세요. 네. 로마서 16장 봐보세요. 16장 1절부터요. 자세히 보시면 3절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1절에 뭐 베베가 나오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들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안해라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인사 좀 건네줘. 이런 말이에요. Say hello 뭐 이런 거. Say hello to 뭐 누구.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사 좀 말해줘.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머 분명히 목적에서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해서 그냥 뭐 서바나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자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인가 하고 더 나아가서 16장이 원래 로마서에 포함된 것인가